초막절 여호와의 7절기 중에 하나다. 여호와의 7절기는 예수님 삶이고 생애이고 사역이고 마지막 구속사에 관계된 시간표다. 이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이제 정리된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초막절도 여호와의 구속사 시간표 중에 하나고 예수님 사역을 나타내는데 오늘 이 초막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가? 우리 낮 시간과 저녁 시간에 걸쳐서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초막절에 내가 장막이다, 내가 성전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뭔가를 가르치면서 본인을 보여주시는데,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너희들 지금 성전 찾고 있지,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있지, 근데 진짜 성전, 진짜 장막 나를 알아야 되고, 이 성전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장막이고 진짜 초막이고 진짜 성전인 나 예수와의 성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초막절 예배도 드리고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초막절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초막절이 무엇인도 좀 배웠어요. 그 초막이 무엇인지 안다고 초막절 예배를 드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장막인 나 예수와 안에 들어올 때, 너희들 삶이 예수와 장막 안에서의 삶일 때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가시기 구원받겠네요. 저는 노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되고, 그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죄송하지만 아직도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저 통곡예배 앞에 가서 그들이 뭔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끝끝내 예수 장막을 거부하면 죄송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아멘. 아멘. 그것을 첫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카가 초막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저 수카가 많은 것이 수콧, 초막들. 그래서 초막절은 하거수콧, 바로 초막을 짓는 절기다. 왜 초막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학생들하고도 수요일날 공부하면서 초막절 복습을 했어요. 세 가지. 왜 초막 안에 거하라고 하느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땅은 삼은 나그네의 힘을 알기 위해서 짓고 부수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초막 안에는 애굽에서 가져온 것이 없다. 애굽에 고기도 없고 애굽에 마늘도 없고 애굽에 어떤 것도 없듯이 우리들도 초막 안에서는 이 세상 것을 지우고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장소가 초막이다. 그래서 그 초막 안에 거한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 텐트에 들어가듯이 하늘 장막에 들어가는 훈련하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하고 다시 했어요. 다시. 기억이 나느냐 물어보고 다시 설명해주고 그랬어요. 바로 레위기 23장에 너희는 이릇 동에 초막에 거주하라. 초막에 거주하는 목적이 조금 전에 하늘 장막 사모하라고, 이 땅은 나그네로 살라고, 세상은 지우고 살라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초막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장막 안에 들어와라. 내 초막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진짜 성전이다. 내가 진짜 너희들이 거해야 될 장막이고 초막이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진짜로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께 문을 열어줬는지, 예수님께 종속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존하고 지키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 하늘 텐트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입니까? 말씀에서
우리 장막, 성막 이야기 들었어요. 이거 잘 정리하면은 모세 때부터 성막도 보여주고 다윗의 장막으로 텐트 치가지고 거기서 24시간 예배를 드리는 천막도 보여주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지어서 보여주고 그렇게 하신 주님이 그렇게 모세 때, 다윗 때, 솔로몬 때 성막, 장막,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짜 장막이고 진짜 성막이고 진짜 성전이고 진짜 초막임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성막, 텐트예요. 성전, 건물이에요. 그런데 성육신한 장막은 걸어다니는 장막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걸어다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심에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가운데 텐트 치시면서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한다고 너희들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라. 나의 성전 안에 들어와야 된다. 나의 장막 안에 들어와야 된다. 나를 진짜 초막, 나를 진짜 장막, 나를 진짜 성전으로 알아야 저 영원한 장막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초막절 장막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들 보고도 진짜 장막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지, 진짜 장막 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예수님께 문을 열어주고 있는지,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기속지고 종속지게 해서 그분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나는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그 사람이 예수님 장막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메시아이면 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만 가.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라.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 이 명절은 바로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초막절이에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딱 나타내고 올라가는 때는 언제라고요? 6월절 때 낙이 타고 올라가시는 것. 그것이 6월절 십자가 어린 양으로 올라가는 것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안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뒷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7장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셨다. 올라가신 목적은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도 철저하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고 특별히 초막절 때 성전에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곳에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맞아. 보이는 건물이 맞게 돼. 근데 진짜 성전을 찾아야 돼. 하고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 목적이요. 하나는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하나는 그들이 성전에서 성전 주변에 초막을 짓고 그들이 뭔가 초막절 절기는 지키는데 진짜 장막이신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니 진짜 장막이 누구신지를 걸어다니시면서 보여주면서 내가 장막이다. 내가 장막이다. 내가 장막이니 나의 장막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자녀들이고 그들이 저 영원한 텐트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저 영원한 텐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나의 장막으로 들어라. 수고하고 묵은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밀어냈잖아요. 심지어는 미친 사람처럼 취급했잖아요. 형제들도 믿지 않았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7장에도 형제들을 안 믿었으니까 진짜 메시아면 올라가서 메시아임을 나타내십시오. 뭔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메시아로서 왕으로 통치하십시오. 초림 주님을 재림 주님을 착각하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말한 거거든요. 형제들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진짜 장막을 믿고 내가 메시아인 걸 믿고 내가 진짜 초막인 걸 믿고 나의 장막 안에 들어와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 장막, 내 장막 안에서 너희들이 진짜 신과 안식과 누림이 있기를 원한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막과 성전이 연결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도 이 모습 한번 봤어, 그죠?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을 홀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헐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헌다고 했다. 저것이 죄로 지목해가지고 고발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께서 말씀이 이 성전은 장막이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곧 죽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될 거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기서도 성전,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 말했듯이 내가 장막이야, 내가 성전이야, 내가 초막이야, 내가 너희들이 구할 집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든요.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계속 청축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간이 40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찌 3일 동안에 쓰러진 것을 다시 짓는다 말인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건물 성전 타령만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사건에서 이미 자기 자신이 장막이고 성전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깨닫는 사람들은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이 요한복음 7장 이제 초막절이 돼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면서 자신이 스스로 몸된 성전임을 보여주면서 내가 성전이다, 내가 장막이다, 내가 진짜 초막이다, 나의 장막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저 영원한 장막에 들어간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성전에 몰래 올라가서도 메시아를 만방에 드러내지는 않지만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7장 2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치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분이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장막이어야 되지 않느냐. 너희는 어찌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시라고 메시아이심을, 예수님 당신이 진짜 성전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지만 우리들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안으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이 설명했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모습이라고 했죠?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세요. 그분이 진리세요. 그분이 생명이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영적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영접한 사람은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을 왕으로 여기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로만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니 그 장막을 놓친 사람이니 저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수 없겠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참 장막이다. 내가 진짜 성전이다. 내가 너희들이 구할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여기다. 나를 통해서 저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수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늘 장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는 텐트이고 내가 너희를 듣고 있는 주의 날개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는 그런 큰 텐트로 생각해라.
그래서 나의 장막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는 은혜를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고, 나의 날개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고, 나의 장막 안에 있을 때 참심과 안식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거꾸로. 그럼 나에게 힘이 없어요. 뭔가 세상 염려 근심으로 가득해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노란데 내 안에 뭔가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을 말씀 안으로 밀어넣으세요. 아멘.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순종하는 사람이 기쁨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기쁨이 있어요. 순종할 때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있어요. 그죠?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 확실한 정표다. 자, 그래서 진짜 장막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 안에 살기를 힘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보호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축복을 누릴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길게 쓰임받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지만은 초막절에는 또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번제단 밑에다 붓는 행사를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일주일 동안 검으로 만든 그릇에 1리터 정도 물을 길어와 가지고 수문이라고 하는 물이 통과하는 문을 특별히 통과해서 번제단 아래 엉거르게 부어요. 이게 일주일 동안 해요.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라고 그랬죠? 과일 같은 거 추수하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그래서, 그죠? 하늘에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많이 오지 않거든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물을 잘 저장했다가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그 나라 사람들이 지혜거든요. 그만큼 물이 귀한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절대적으로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초막절 때 추수한 걸 가지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줄 수 있는 것도 하늘에서 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대제사장이 물을 1리터씩 실로암에서 내려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성전은 좀 높은 지대거든요. 설람 지대는 그 계단을 한참 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성전이 있는 자리에서 실로암 못까지 한참 내려가서 그것을 건거럭에다 1리터 물을 떠가지고 다시 가지고 성전이 있는 번제단 옆에 엉거럭 받침대 있는 데까지 가져와서 거기서 부으면서, 올해도 우리에게 물 주신 하나님, 비 주신 하나님, 내년에도 비를 주셔야 우리가 추수도 할 수 있고, 내년에도 비를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 비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일주일 동안 물 붓는 공사를, 물 붓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소파는 나팔을 불고 그들은 시편 12편 3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은 물을 기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물을 터뜨려 주실 것이다. 구원의 우물들, 갖가지 구원의 사건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저 말씀도 선포하면서 그들이 물을 갖다 붓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하늘에서 계속 비를 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오늘 읽을 때 말씀이요. 명절 끝날, 즉 초막절 일주일 동안 물 붓는 것을 보고 나시고, 이 말이요. 너희들 일주일 동안 실로암에서 물 떠다가 번제단 밑에다 물 부었지. 그 물도 필요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 근데 진짜 장막이 나이듯이 너희들이 진짜 마셔야 될 영적인 물이 있어. 나 예수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어.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초막 진 것,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장막이 나를 봐야 되듯이 너희들이 하늘에서 비를 구하면서 실로암에서 일주일 동안 물 갖다 붓는 거, 그래 해. 감사해. 그렇지만 그 물도 필요하지만 진짜 물은 나 예수가 주는 반석에서 터진 물, 그 물을 마셔야 돼.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37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내가 주시는 영적인 물을 마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그래요.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예전에 세상에 있을 때 내 모습이나 좀 다른 걸 본인들이 느꼈나 봐. 야 친구야, 네 얼굴이 뭔가 좀 달라야 돼. 나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물을 마시고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볼 때 옛날에 내 얼굴이 아닐 거야.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서는 갈증도 느낄 수 있고 세상에서는 목마를 수 있고 세상에서는 뭔가 왜곡되고 뒤틀린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 우리 속에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도 이 물을 마셔야 돼. 여러분 갈증나서 여러분 요즘 어디 제주도에서 나오는 물도 마시고 저 강릉 어디서 나오는 물도 마시고 여러분 그 물도 마셔야 되지만 진짜 마셔야 될 물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우리 마셔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터뜨려진 성령의 강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의 강에 흠뻑 젖을지어다 예수와의 강에 흠뻑 젖을지어다 예수와의 보혈에 흠뻑 젖어지고 덮어지고 채워지를 다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와의 강 성령의 강을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강을 마실 때 내 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파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하늘에서 물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내가 주는 마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터져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창이란 강이 되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사해바다까지 살리는 그 강,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아까 진짜 장막이 나 믿어야 돼.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은 나를 믿게 되면 내 장막을 해두면 내가 너희들이 주는 특별한 물이 있어. 이 물을 마셔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 거야. 이 물을 마셔야 너희들 삶에 돌파도 일어나는 거야. 이 물을 마셔야 너희들 영적의 상승도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이런 같이 에스겔서에서 말했지 창이란 은혜 사해바다 즉시까지 살리는 그 은혜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 그 은혜가 일어난다. 바로 초막절 끝날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도 우물물 물길로 왔는데 그 여인에게 말하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마다 이 우물물 갈증나서 떠오를 수도 있어. 너 난 12시인데도 사람들 눈피에서 물 떠러왔지.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너 여러 남자하고 살아봤잖아.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이 여자는 여러 남자하고 살았던 과거가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물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너는 뭔가 갈증이 나서 이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저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이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저 남자 살아봤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닌 건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 여인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환경인지 다 아시잖아요. 말씀하시고 나서 너 물 마셔봤잖아. 이런 물도 마셔보고 저런 물도 마셔봤잖아. 지금 네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지. 왜 행복하지 않지? 너는 세상 물만 좋아하고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의 물을 먹지 않아서 그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참 평가가 참 은혜와 참 기쁨과 뭔가 여러분 속에 내적인 기쁨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물에 대한 설명을 고이어서 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30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때는 아직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이고 부활 사건이 있기 전이니까 성령이 아직 그들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십자가 이후에 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될 건데 그 성령의 강이 적셔지면 너희들이 그 목마름이 해결될 거야. 영적인 갈증부터 해결돼야 육적인 것이 풀어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초막절 때 지상 재림하시고 그 예루살렘에 물이 터지는 모습도 스가랴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바로 모습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14장 4절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발을 딛고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다.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창이라는 은혜의 강이 터지듯이 바로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으로 흐를 것이고 절반은 서쪽으로 흐른다는 것은 한쪽은 사해바다로 한쪽은 지중해로 흘러서 모두를 살리는 강이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자, 세 번째 초막절 또 하나는 장막, 진짜 장막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진짜 마셔야 될 물을 보여주셨고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또 계시해 주셨어요. 초막절 때 하는 행사가 물 떠다가 붓는 거하고 또 하나는 성전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성전을 제사장 옷, 낡은 옷으로 심지 삼아서 환하게 16개의 빛으로 환하게 하시는 것이 초막절 행사 중에 하나, 불행사거든요. 여러분, 이때 초막절이 언제죠? 보름달이 뜰 때잖아요. 보름달이 떠서 환하게 빛이 비칠 때 성전에서도 제사장의 옷으로 심지를 붙여서 불을 16개를 동서남북 4군데서 밝히고 그 한 군데 4개씩 해서 16개를 밝히거든요. 이때 이 4개가 요한복음 19장 예수님 죽고 나서 예수님 옷을 4개로 나누었다. 바로 4개로 나누어져서 세상의 빛으로 심지로 쓰여지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바로 이때 7장에서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8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너희들 지금 초막절이라고 성전에 불 밝히고 막 조화를 했지. 빛의 축제를 했지. 겁이 또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지만 겁이 말고 영적인 빛, 나 예수의 빛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빛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이다. 천국 자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빛을 받아야 돼. 너희들 지금 초막절이라고 불 밝히면서 굉장히 좋아하지. 그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빛이 있어.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비추어지는 이 빛을 받으면 너희 속에 어둠이 떠나갈 거야. 할렐루야 아멘. 어둠이 떠나갈 거야. 여러분, 초막절에 성전에 밝히는 불은 상징적인 비유적인 빛이지 그 빛은 어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질병도 치유하지 못해요. 그 빛으로는 한계가 있는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불 밝히듯이 너희들을 빛의 자녀로 살게 하고 소경됐던 사람도 눈을 뜨게 하고 귀가 닫힌 사람도 귀가 열리게 하고 해가 어눌한 사람도 해가 열리게 하는 치유의 사건이 나의 빛 치유의 강선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야. 그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9장에 8장 여러분 다 시간을 보세요. 7장의 초막절 사건이에요. 8장에서 8장 10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실로암에서 가서 눈을 씻고 와서 눈을 뜨는 맹인 치유 사건도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 오후에 일어난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하거든요.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빛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들이 그토록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 물에 부었던 그 물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아멘. 성전의 그 기둥의 빛은 잠시 어두울 때 비추는 밝히는 빛이라면 치유도 되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한 빛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빛을 받으니까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귀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해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치유와 은혜가 임하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빛. 그러므로 내가 주는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 내가 주는 빛을 받아서 치유도 경험해야 돼. 내가 주는 빛을 받아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빛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나도 그 빛 받아야지 할까요? 아니야, 나는 숨을까야 할까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하게 돼 있다. 우리 학생들하고 이미 요한복음 때 이 말씀 나누었어, 그죠?
뭔가 세상에서 죄를 짓거나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숨는다.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느냐 찾듯이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실수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 자꾸 뒷걸음치게 된다. 역시 악을 미워하는 자도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는 왜?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리라.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꾸 빛으로 나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스스로 나타내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도 빛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앞으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서 내 옷에 묻어있는 작은 얼룩조차도 빨리 털어내려고 그러는 사람이 빛의 자녀들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둠의 자녀들은 마치 그 쥐가 자기 구멍으로 숨듯이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도 뭔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면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 영적으로 건강히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뭔가 그 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잘 관리하고 또 잘 리드해야 되겠죠. 그죠? 진리를 따는 자는 빛으로 나오고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해서 뒤로 물러간다. 아까 스가랴서 14장에 거기서 또 빛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까 생수도 나왔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발을 딛고 지상재림할 때 생수가 터지는 일도 있지만 이때 빛이 나타나서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환한 빛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그 예루살렘을 쏴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세 가지로 우리 정리했습니다. 진짜 장막인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짜 초막이다. 초막 짓는 걸 통해서 예수님 초막을 보아야 된다. 예수님 장막을 보아야 된다. 그 안에 그 아기에서 살기를, 말씀 안에서 살기를 갈망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초막절에서 실로만에서 물 뜯어놓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뭐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물보다 진짜 중요한 물은 바로 성령의 강을 우리가 마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갈증날 때 물도 마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삼하고 더 마시기를 갈급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강이고 바로 보혈의 강이에요. 할렐루야. 그 강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그 강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삶에 돌파가 일어나고, 그 강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들이 막 성전에 불을 밝히듯이 진짜 빛인 예수님 빛을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청소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와의 빛을 받을 때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수와의 빛을 받을 때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을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 더 나오고 더 나올 때 작은 얼룩조차도 다 비춰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내 옷에 묻어있는 그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내 삶 속에 남아있는 그 잔챙이들을 털어버리고 청소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빛을 받으면 치유도 일어납니다. 치유 강선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빛을 받은 돌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 빛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초막절 물 예수와 초막절 빛 예수와 초막절 진짜 장막 예수와를 묵상하고 이 초막절 일주일을 8일까지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초막절 둘째 날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과 초막절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어떤 사역과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지 말씀으로 확인하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장막이신 예수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강수를 늘 흠뻑 마시는 자리에 늘 서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고 나와서 작은 어둠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때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성찬 받기 전에 하나님